우리가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거 참 소중하죠. 모든 면에서 우리는 탁월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만능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운동 분야든지 아니면 사업의 분야든지 아니면 지혜의 분야라든지 어떤 분야든지 간에 우리가 탁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탁월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탁월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너에게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그 설계도는 다 너에게 주었다. 식양,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 건지 그 설계도는 모세의 손에 들려주었다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설계도대로 어떻게 잘 만들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시면서 너는 내려가거든 부살렐을 불러라. 그리고 오홀리압을 불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설계도를 그에게 전달해 줘라. 그러면 그들이 지휘하고 감독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할 만한 탁월한 사람들을 계속 붙여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막을 아름답게 만들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 임재해서 너희들과 늘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이 너에게 어떤 영광이고 너에게 어떤 기쁨이 되는지 내가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노?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염려가 없으십니다. 걱정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의 그 기구들, 또 제사장 의복과 성의를 만드는 그 모든 재료들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원해서 그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계시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왔는데 불구하고 설계도가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큰 낭패잖아요.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명확하게 그대로 잘 만들 수 있도록 성막을 짓고 성물들 하나하나를 만들고 제사장 의복을 제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 준비하시고 왕 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이루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잘 풀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오늘 이 시점에서 예수님 믿고
오늘 여기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거,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남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마지막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들어있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계획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최고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최고의 설계자고 최고의 건축자이신지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늘을 만드셨고 별들을 만드셨고 태양을 만드셨고 우주계를 만드셨고 이 땅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고 삼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계곡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골짜기마다 또 바위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암절벽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시사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건축자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설계가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주신 그 설계도대로만 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하게 늘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설계도에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항상 먼저 건축 허가를 맡을 때 이렇게 설계도를 집어넣으면서 건축 허가를 맡는 거예요. 용도가 무엇인지, 어디에 쓸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지을 건지 이걸 다 서류를 갖추어서 해당 관청에, 기관에 집어넣으면 심사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 용도에 좀 위배되는 것 같다, 고쳐라 뭐 이러면서 허락하고 또 그걸 변경하게 하고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축을 할 때 이 설계도대로 잘 건축을 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설계도대로 건축해 가는 게 아니라 좀 쉬운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꾀를 좀 쓰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건축하는데 목사님이 잠깐 외출을 다녀왔어요. 한 주 동안. 그런데 이 설계도 안에 있는 재료대로 안 해놓은 거예요. 좀 편리하게 해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다녀오셔서 이게 설계도대로 하신 겁니까? 라고 건축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좀 편리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계도대로 해 주십시오. 근데 다행히도 설계도 안에 무슨 재료, 무슨 색깔, 사이즈는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설계사가.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 건축업자는 정말 마음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 건축자재 다 실내 인테리어 해놨는데 설계도대로 아니니까 다 뜯어내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만큼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하십시오. 왜 설계도대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공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이 어렵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하면 또 그만큼 공기가 늘어지고 그만큼 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인생의 계획도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계획도대로 살려고 하니까 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좀 편안하게, 좀 쉽게, 좀 그렇게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설계도대로 되지 않았잖아. 이거 뜯어내야 되겠잖아. 이걸 다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걸 뜯어내고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좀 팍팍하고 우리 인생이 좀 힘들고 우리 인생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애라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설계도대로 우리의 인생을 순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응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연구할 수 있는 힘과 재능과 이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 그를 지명하여 불러라. 내가 불렀으니까 너는 그를 선택해서 모든 걸 다 맡겨라 라고 말씀해요. 부살렐 오홀리압, 성막을 지어봤나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경험을 많이 앞세웁니다. 누가 경험자니까, 당신이 경험자니까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잘 해주세요 하고 경험하신 분들에게 뭔가를 자꾸 맡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 성막을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성물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무엇인가요? 애굽 땅에서 오직 볏짚을 썰어다가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었고, 마른 벽돌을 가져다가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쌓는 이 일밖에 행한 일이 없어요. 경험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선택하고 오홀리압을 선택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재능을 밖으로 표출해서 탁월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대로 계획도대로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고 성물들을 건축하고 제사장 옷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도록 하는 그 기술자로 세워놓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도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충분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는 그 기술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으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도 안에서 나를 또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도 안에 나를 맞추어서 집어넣고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그 계획도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멋지게 탁월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지혜와 지식과 연구할 수 있는 것과 각종 기술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는 재주가 없어요. 내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 인생의 계획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릴 때부터 그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는 이렇게 준비하고 언제까지는 또 이것을 준비하고 언제까지는 이것을 준비해서 이제부터 이렇게 나타내면서 내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활발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꽃피우면서 모든 사람이 흠모할 내 인생으로 가꾸겠습니다. 이렇게 계획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하는지는 아는데 뭘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서 그냥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인생의 모든 걸 설계하셨음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나를 그 하나님 앞에 집어넣으면서 그 인생의 계획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전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인생의 설계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든 재능과 재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생, 풍요로운 인생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안으로 나를 집어넣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탁월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끌어가는 리더가 되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 경험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재능과 돈을 벌 수 있는 탁월한 머리와 건강과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허락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안 해봤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앞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더욱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총명이 더 아름다워짐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래스카 땅이 어느 나라 땅이죠? 원래는 어느 나라 땅이었죠? 예,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이 알래스카가 얼마나 크냐 하면 미국의 5분의 1이에요. 미국 전 영토의 5분의 1. 이게 알래스카 땅이에요. 한반도,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땅의 7배의 크기예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사람은 몇 명이나 사느냐 그러면 65만 명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빙하가 있습니다. 대자연의 유용을 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741년부터인데 러시아 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재정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그때까지 1741년 재정의 위기를 맞기까지 여기에 살고 있는 알래스카 땅에 살고 있는 술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물들을 잡아서 그 모피를 만들어서 모피 산업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러시아 그러면 모피 산업의 최강국이잖아요. 그런데
경제공황이 오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대공황이 오기 시작하면서 모피 산업이 사양길을 걷게 되고, 사양길을 걷게 되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가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술록이나 무슨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이걸 계속 이 모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에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팔고 싶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무장관이 윌리엄 사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었는데, 그 땅을, 윌리엄 사워드는 그 땅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이에요.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여론이 좋지 않은 거예요. 국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얼음덩이뿐인 이 땅을 보지 말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무궁한 지하자원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설득을 했어요. 상원 하원을 설득을 해서 표결에 붙였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한 표 차로 그걸 사도록 결정이 된 거예요. 의회에서. 그래서 75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720만 달러를 주고 1867년에 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매일같이 윌리엄 사워드를 공격합니다. 저가 러시아와 뭔가 이 썸씽이 있다. 뭔가 로비를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할 일이 없다. 이러면서 계속 연타석으로 얻어맞게 되었는데, 그러나 30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 얼음의 땅 밑에 금들이 너무너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세기에 들어서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발굴하기 시작하니까 석유가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석탄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금이 있고 구리가 있고 아연이 있고 이 엄청난 지하자원이 너무나 풍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래스카는 미국의 보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현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산업 현장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네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탁월한 리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언제나 속을 차릴 거냐? 예, 언제 속 차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신 그 하나님의 계획도대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완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완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면 지혜가 탁월한 자가 되고 지식이 충만한 자가 되고 총명한 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 탁월한 리더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KFC가 뭐죠?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통닭 튀김집이잖아요. KFC. 뭐 거창한 거 말씀드릴 줄 알았죠. 이 KFC가 세계적인 체인이에요. 전 세계적인 체인이에요. 그런데 이 KFC 이 튀김 닭을 만드신 분이 맨 처음 언제 이걸 창업했냐면 60이 넘어서 창업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전에는 좀 비실비실했어요. 별로 이렇게 뭐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섰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보통 통닭하고는 좀 달라요. 좀 숙성시킨다 그러죠. 숙성. 예? 닭을 숙성시키는, 잡아서 상온에다 놔두는 거예요. 좋은 말로 숙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썩히는 거예요. 어떻게? 맛이 사람의 입맛에 기가 막힐 때까지 썩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닭을 맛있게 해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리하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는데 어느 날 딱 들어왔는데 냄새가 너무나 구수하게 나는 거예요. 그냥 막 먹고 싶은 마음이 나도록. 이게 어디서 나는 거냐 찾아보니까 쓰레기통에 박혀있는 닭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건가. 그래서 그가 연구하기 시작해서 만든 것이 KFC 통닭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통닭 하나 굽는 거, 그거 하나 발견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프랜차이저비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주고 일본에서도 주고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항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도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와 복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